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더우시죠? 제가 6년간 이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올해만큼 아직 더웠던 해가 없는 것 같아요. 6년째 살고 있는데 지구의 이제 온도를 지구의 기온을 측정하고 나서 역사 이후에 가장 더운 한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 기온 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가 2015년이었고 두 번째로 더운 해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2014년이었습니다. 네. 그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년 중에서 8년이 2000년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아마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여도 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또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이 되면은 내년이 아마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더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계의 기온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초래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육신이 불편한 거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준비하자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 두려워하고 그냥 오시는구나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벼운 기후변화조차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끝자락으로 드디어 저희가 왔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겠는데요. 저희가 주되게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 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십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맥락 하에서 우리가 자기 기쁨을 찾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로마서 14장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로마서 14장,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야겠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되는가?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네.
자,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무엇의 예를 드시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먹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을 하십니다. 자, 그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요 아니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새우를 먹어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채소를 먹어도 되고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에 대한 것이 하늘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 로마서 14장의 결론인가? 14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사도 바울의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떠하니라? 아름다우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몸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소고기 아주 스테이크 맛있는 거 먹으면 몸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은 맛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선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넌 삼겹살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봤냐고. 그렇게 맛있는 걸 정말 한 번도 안 먹어봤냐고. 불쌍하다고.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시기를, 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드십시오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서 드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시험 받게 하지 마시고,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 구원받는데 해함이 된다면 내 자유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인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무엇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장에서는 거리끼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왜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지금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대 진리인 건강기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기를 샀을 때, 고기를 시장에서 살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는 사는 사람이 잘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었을 때에 다른 이제 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저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구나라고 오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정욕을 제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결론은 뭐예요?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가 결론이에요. 네. 자, 그런데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우사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아 무엇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10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저희가 잠깐 복습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하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닌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것이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한 말씀입니까? 불편한 말씀입니까? 네, 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고기 먹는 게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려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자, 이거를 현대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하면 고기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 세미나를 해갖고 재림교회는 고기 먹지 않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원래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재림교회에 가진 건강 기별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재림교인들 모이는 거 보니까 고기 다 먹더라.
재림교회에서 생선 먹지 말라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재림교인들 모이는 데서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생선 열심히 먹더라.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왜 사는가 하면 나의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만 더 불편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기 드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생선도 드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건강 기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오래 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이 무슨 맥락에서 쓰여진 거예요? 14장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쓰신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희생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의 무엇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함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 담당하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시면 참으라 혹은 짊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오래 가지고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짊어져줘야, 대신 짊어져주고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짊어지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약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해해주고 물론 우리가 권면을 해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대신 져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나? 그게 아니라 나도 참 부족한데 저분도 참 힘드신가 보나.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저분이 믿음이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위로해줘야겠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자기 기쁘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 결혼합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결혼하는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절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나 행복해졌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의 행복 지수는 급상승했다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통해서 행복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이 구원받는 데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 수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하고 나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네. 뭐 소변을 볼 때도 앉아서 봐야 되고요. 뭐 변기에 물을 내릴 때도 뚜껑을 닫아서 물을 내리라 그러네요. 네. 혼자 살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결혼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구원받는데 유리해지도록 나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 때문에 배우자가 구원받는데 힘들어지면 안 돼요.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내 배우자 때문에 하늘나라 왔다는 간증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본인가?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나이다?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하도록 하는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늘 싱글벙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고뇌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 안에도 엄청난 고뇌가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희생하고 오셨어요. 자, 여기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 책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우리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삶이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삶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목의 정욕,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안목의 정욕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육체의 쾌락을 쫓는 육신의 정욕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편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편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불편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편한 삶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불편한 삶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직접 초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짊어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의 전체 주제를 봤을 때 저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초반에도 기쁨이 나오고 후반에도 여러 번 기쁨이 나옵니다.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즉 로마 교인들을 보고 만나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너희들을 만나고 사귐으로 기쁨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요? 그 다음 단어 무엇입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떻게 얻는 기쁨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얻는 기쁨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희를 만나서 내가 기쁘게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를 연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기 스스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어요. 이게 로마서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돌 맞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하노라? 채우노라.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넣는다. 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뻐하는 기쁨은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데서 기쁨 얻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데 가서 구경함으로써 기쁨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승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봄으로 기쁨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성적이 잘 나와서 기쁨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구실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 부자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불신자가 공부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 좋은 구실을 갖다 붙여요.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저 의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진척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어디서 기쁨을 얻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책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서 기쁨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셨습니까? 배가 고프셨습니까? 배가 부르셨어요. 왜 배가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셨어요. 자기는 비록 육신적으로 아직 배가 고픈 상태였지만, 아직까지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태였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쁘셨던 거예요.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지만,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치시느라고 배고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부터 먹이셨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먼저 다 잡수신 다음에 자, 여기 나머지 갖고 이제 내가 나눠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눠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저희가 시작하는 참미도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찬미 불렀습니다. 마치는 찬미도 그 찬미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 찬미의 가사가 그저 정말 빈 메아리처럼 우리가 말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